참 오늘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헤아리는 참 뜻깊고 또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절절히 헤아리면서 많은 감사, 감동, 하나님이 주신 감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경기가 계속해서 불황이라고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인가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민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러고 저러고 삶의 조건을 따지면서 이런 평가 저런 평가도 하지만은 전 세계 인구들 가운데에서 한국 땅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우리가 다시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은 삶의 조건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좋아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 속에 그만큼 삶의 어떤 여건들이 좋아진 만큼 그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와서 사는 것, 그것을 열망하면서 사는데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사실 많이 가져서가 아니죠. 추수감사절에 또 그 시작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1620년이죠.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그 2달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정말 굶주리고 죽고 막 갖은 풍파를 다 헤치면서 신대륙에 당도를 했는데 11월 16일에 아메리카 대륙에 당도하면서 그들이 맞이했던 것은 11월 16일이니까 점점 이제 추위가 다가오죠. 겨울을 맞이하는 추운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질병에 걸리고 식량이 부족하고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고 무엇보다도 거할 처소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 토착민들, 원주민들로부터 생존법을 배워서 한 해 동안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데 102명의 거기에 왔던 이들 가운데 절반이 1년을 못 넘기고 다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야말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농사를 짓고 그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거죠. 한 4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들은 뭐 그저 역사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 삶을 감내해야 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1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정말 지독히도 혹독한 세월이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얻은 그 소출을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도 이 풍요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그 우주 만물을 주신 그야말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내 삶의 조건들이 더해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농촌에 오랫동안 전해져 오던 민담이 있는데 그 민담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르러 새벽부터 일찍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쟁기질을 하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겨우 가져온 것이 빵 한 조각인데 그것을 이제 나무 밑에 두었다가 배가 고파 허기가 지니까 그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빵이 없어진 거예요.
물로 그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빵이 왜 없어졌는지,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그래도 누군가 그 빵이 필요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그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빵을 훔친 장본인이 누구냐면 악마였다는 거죠. 악마는 그 빵을 훔침으로 인해서 그 농부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빵을 훔친 사람을 저주하게끔 하고자 빵을 훔쳤는데, 뜻밖의 결과가 오히려 그 빵을 집어간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을 하는, 그 빵 한 조각 먹고 그래도 그 사람이라도 배불렀으면 하는 그런 축복하는 마음을 보면서, 이건 완전히 악마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공작이 된 거죠. 그래서 대장 악마에게 찾아갔답니다. 그 대장 악마가 그에게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했다. 네가 써야 될 방법은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 농부의 빵을 늘려주는 거란다. 이렇게 일러줬답니다. 그래서 그 악마가 하인으로 변장을 해서 그 농부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그 집에 하인으로 일을 하는데, 그 악마의 도움으로 농부는 가뭄이 들어도 큰 소출을 얻고 홍수가 들어도 큰 소출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는 곡식이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 되니까 그 하인으로 변장한 악마가 주인을 부추기는 거죠. 남은 곡식 가지고 뭘 하겠냐고, 술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꼬드기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많은 양식을 그렇게 낭비하느니 술을 만들자. 술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친구들을 부르게 되고,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진탕 먹고 나고, 그러니까 너나 없이 그 인간의 모습은 간데 없고, 그들이 요즘도 하는 말이 술 먹으면 사람이 뭐가 된대요? 잘 모르시나 본데 멍멍이가 된다고 옛날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예. 술 많이 먹으면 멍멍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보면, 이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남은 곡식을 가지고 술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친구들을 대접하고 놀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물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 비책을 묻는 대장 악마에게 악마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때 그 악마가, 대장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묶여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다 뛰쳐나오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악마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아니라 넘치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인간의 그 죄성과 악마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악마의 계략이었다. 그것이 톨스토이가 지은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세상 살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길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물질을 획득함으로써 잘 사는 게 아니다.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면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조건 따지지 말고 삶 속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모든 일에 조건 따지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뜻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승을 그 글을 모아놓은 걸 보면은 어느 제자가 와서 질문을 하죠.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기도를 단 한마디로 줄여야 한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스승이 답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한마디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면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힘을 다해 감사하라는 겁니다.
형편이 정 어려워지면 너는 감사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대충 신용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뭐가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제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 그 일화들이 많잖아요. 그분이 내총감사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우리들이 드려야 될 기도는 이런 거래요.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소유할 때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은 뭐냐?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통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에 따른 감사죠. 사랑스러운 가족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직장 때문에 감사하고 새로 산 자동차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이 잘 풀려야 감사하고 더 좋은 집을 샀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거고 이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다 그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때문에 감사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이 어딘 감옥입니다. 이게 소위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는 다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사는 자유로운 영혼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라. 빌립보서 히라게복음 아니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에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 감사해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감사해요? 아니, 자기 존재, 자기가 이 땅에서 정말로 의미 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믿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반 일리히라고 하는 분, 오스트리아의 사상가이기도 하고 그분은 원래 사제 출신이에요. 가톨릭 사제입니다. 사람이 워낙에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청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결국은 사제를 그만두고 게빙겐 대학에 들어가서 학자가 됩니다.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책에서 노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보통 노동하면 그냥 다 같은 노동을 알지만은 그분은 노동의 형태를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뭔가 상품을 생산해내고 잉여 가치를 양산하는 그런 게 자급자족하게 노동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수를 받기는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품 생산을 통해서 그 하는 노동, 상품 생산을 위해서 하는 노동, 그게 소위 임금 노동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형태의 노동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무보수이면서 오로지 임금 노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노동, 일명 그가 이름 붙이기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참 적절한 이름 같아요. 그림자 노동. 이 그림자 노동이라는 거 달리 말하면 뭐냐면 노동력은 분명히 있는데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 노동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우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에서 애를 보는데 할머니가 열심히 애 봐주는데 나중에 돌아온 얘기는 뭐예요? 애 본 공은 많다? 애 본 공은 없다 그러면 애 보는 게 보통 힘든 노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 본 공은 없대요. 조금만 잘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들을지언정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 노동으로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지만은 그런 거죠. 그게 그림자 노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오던 남편은 노동을 한 사람으로 인정되지만은 그 일이 가능하도록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가정주부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치 않아요. 그걸 일컬어서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그림자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뭐냐면 누가 떠올라? 우리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신이라든지 보통 신은 뭐냐면은 그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부동의 원동자, unmoved mover. 그러니까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존재. 신은 꼼짝하지 않고 존재하면서 모든 것들을 뭐냐면 그 자기가 어떤 수고를 하고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야말로 인간은 땅에 묶여 있으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고통받는 존재로 그냥 부리는 존재. 그게 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를 어떻게 성경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6일 동안 뭐 하셨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셨어요. 지으셨다는 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졌다 그러니까 뚝딱 도깨비 모양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림자 노동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살리시는 일, 고치시는 일, 치유하시는 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멈춰버리시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파업을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나도 못 참겠다. 나 오늘서부터 그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중단하신다면 그럼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끝나는 거라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일하시는 분,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그 수고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시고 우리는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을 갖게 되면서 들었던 예화 가운데서 가장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사진과 연관된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길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걸어간 흔적이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시간은 행복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홀로 걸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의 발자국이었다. 그렇게 거기서는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 언어로 바꾸자면 하나님이시여 제 삶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는 대체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런데 왜 발자국이 하나뿐인가요? 어떻게 했대요? 그땐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들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생각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귀하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 그 노동, 우리는 그것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그림자 노동의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가 그냥 살아온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어쩌면 우리의 언어로 보자면 그림자 노동의 그 은혜를 그는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남들 같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의 마음이고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옥중에서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찬송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옥중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게 되었느냐?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 그 기적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드리는 그 삶 속에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듯이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빗장문이 열리는 역사,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역사,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리는 마음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 보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법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스폴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답니까? 달빛을 주신대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더욱더 부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마는 존 샌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The Kingdom Within,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 거기 보면 그분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시골집 뒤편에 할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물에서는 물론 먹을 물이 나왔고, 가족들을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키웠고, 동네 사람들도 와서 나눠 쓴 생활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생명수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대학을 가면서 이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살다가 언젠가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이에 세상은 변했고, 이젠 우물에서 물 길어 먹던 시대가 아니라 집에서 그야말로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그런 것으로 시대가 변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그 따뜻한 기억이 묻어 있는 그 우물에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그 우물은 뚜껑이 덮여 있었다는 거죠. 뚜껑이 덮여 있었고 그 우물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 되어 있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 그 우물의 물은 말라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에서 결론이 뭐냐면, 우물은 물을 퍼쓰고 썼을 때 계속 물줄기가 열려 물이 넘쳤는데 쓰지 않다 보니 물줄기가 말라 결국에는 메마른 구멍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만 보면은 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대로 받은 복을 어떻게 해보래요? 세어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소유와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주셨나, 그리고 계산기 자꾸 두드려 보고서 감사를 요만큼 할까 저만큼 할까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을 자꾸 헤아려 보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초대합니다. 내 삶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할 때 어머니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감사의 제목을 써보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자식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야 될 것들이 3가지, 4가지, 몇 가지 되지도 않더래. 그거 해보고 나니까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는데 뭐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나 해서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 감사의 조건이 하나씩 둘씩 떠오르더래. 그래서 쓰다 보니까 70개가 되고 80개가 되고 그렇더랍니다. 말썽 많은 젊은 새끼, 저거 어떻게든 혼내줄까, 말 안 들어 속상해 죽겠다 그랬는데 감사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감사의 물줄기가 마른 삶은 황폐한 삶이요 말라버린 우물과 같은 삶인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의 샘물이 크게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서 우리의 삶이 온통 감사함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인데, 우리 주님 마음속에 다시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찬 예식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성만찬 예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